사도행전 23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정하였나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편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믿어 천당 가고 불신하여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처럼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복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와 세상의 생리는 그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인생을 사는 기본적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전하지만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좋아할 수 없고 또 교회는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기본적인 생리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죠. 그런 구도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인 그 이를 모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르며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이 세상을 사는데 불편한 게 전혀 없고 어려운 게 전혀 없다 라고 하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쩌면 바울이 너무 바울일 같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만 그리스도인이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위한 전도자요 사도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터전과 자기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까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40여 명이나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저 불신자고 그저 하나님과 여태까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부르셨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이 사람들의 위치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하고 또 조금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그 전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사는 동안 자기가 매일 예배하고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주셨던 절기의 주인이고 그들을 부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함정 우리는 빠지지 않을까? 우리 늘 조심하셔야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종교인이 되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알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법이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법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자기 의에 빠져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우리가 큐티하면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어떤 길로 가게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시는 그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으로는 주님을 부르나 예수를 부르나 예수와는 상관없이 내 도구마와 내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 쉬우니 늘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거룩하여진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은 자, 본자로서의 증거를 그들 가운데 자꾸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묵상할 때 제가 참 인상 깊게 그전에도 그걸 크게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묵상을 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준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그러자 주님께서 어느 날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죄를 책망하시다 그랬거든요.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죄,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주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를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생기기 전까지 바울이 얘기한 건 하나예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본 주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를 만들어요. 역시 뭡니까?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죄. 여러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본자고 우리가 만난 자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는 교회를 가고,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는데 믿지 아니한 죄, 거기에 빠져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은혜요, 참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할 이유들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들어준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결사대들이 생기고, 또 그들은 그들의 계획, 모략을 세워서 바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물론 어떤 모략을 세우고 총독 아래에 있는 바울을 끌어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 신문하게 만들면 그 길 가운데에서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길 중에서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비밀리에 진행된 이 사실이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누설돼요. 그것이 누구였냐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16절을 읽어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요. 바울은 죄소의 몸으로 있으나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영내에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들어가 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우연히 알게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연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생질이 그 계획을 우연찮게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속에는 바울을 왕들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 노중에 죽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맨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왕들과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노중에 암살당하고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왕들과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울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라도 나를 죽게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는 죽을 건 우리도 아는데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이 땅에서 나의 소유는 이제 다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처럼 무슨 아주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일지, 아니면 뒤에서 무언가를 조곤조곤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매일매일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이, 그리고 소망이 여러분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 어떤 일을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그때부터 여생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산다. 목적을 가지고 선한 뜻을 품고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이곳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 멋지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거지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건 이 세상에서나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세우셨든지 간에 그 안에서의 나의 원론적인 사명은 착하고 충성된 것이다. 누구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시험 들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리를 늘 지켜나가서 어느 날 주님 나 부르실 때에 나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알기를 원해요. 그래,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보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을 불러서 이 생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천부장이 바울과 영내에서 함께 지내면서 바울에게 되게 호의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가만히 있진 않았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바울은 또 자신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영 밖에 있으면 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영 내에 있으면 영 내에 있는 사람이 전도하면 되지 내 삶은 영 밖에 있어라 영 내에 있어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던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밤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낮에 사람들 깨어 있을 때는 주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겠죠. 그런 바울과 며칠 몇 날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천부장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이고 영적인 면모에 호의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생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을 때 19절에 보면 바울이 전거하는 그 생질에 대해서 천부장의 행동이 매우 호의적이에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뭐냐? 이런 죄수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천부장이면 백부장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1000명 정도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이 죄수가 추천하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첫 번째 할 수 있는 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근엄하게 말이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근엄하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는다는 것은 바울이 추천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천부장은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맨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맨 처음부터 이 천부장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 무엇 때문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는지 신문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바울을 묶어놓고 때리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몇 날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감동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는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러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사는 그 모양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감동을 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옥문이 열려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게 만들 강력한 감동을 주는 사람은 비록 못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소하게라도 감동을 주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22절에 보니까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들려온 그 소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러분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겠노라 작정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권력에게 주신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지지하던 지지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에게 주신 속성이 뭐냐면 악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속성을 주셨어요. 그러니 정말 불법적인 권력, 권세라 하더라도 악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기본적인 속성은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일본 순사가 길을 가면 도둑놈은 도둑질을 못해요. 일본 순사라도 길 가고 있을 땐 도둑놈은 도둑질 못하는 것 아니에요. 불법적인 권세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권세 그 자체에 주신 속성이 있는데 뭡니까? 악을 주춤거리게 만드는 속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렇더라도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권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고 행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울을 보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의 속성 안에서 그 권력이 올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천부장이 가진 이 권세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뇌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그걸 뭐라고 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로비를 했겠죠. 그런데도 만약에 이 천부장이 그 뇌물이 먹히고 로비가 통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권세, 높은 권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권력 보내겠습니까? 회사 가면 우리 상관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얻고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살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